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주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초청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쪼매난 이쁜이 김효진입니다. 네. 워낙 또 이 목사님께서 또 거창하게 또 저를 또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선한 목자교회 성전에 딱 들어서는 순간,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막 느껴지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느껴져서 제가 도리어 벌써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제 인생길에 함께 주신 하나님을 제가 고백할 때 전하는 저도, 그리고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그래, 저 사람이 그 옛날에 그래도 또 왕년에 쪼매난 이쁜이로 많이 날리던 코미디언인데 어머 뭐 어떻게 하다가 사모가 됐대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쪼매난 이쁜이가 전혀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사모가 되기까지의 그 스토리를 오늘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예. 모태도 그냥 모태가 아니라 이름은 들어봤나? 크리스찬 4대째, 믿음 4대째. 그야말로 믿음의 가문에서는 명문가 가정에서 제가 믿음의 금수저도 아니고 갓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이제 외가 쪽에 우리 이제 선조님께서 조선 말기 때 해외에서 파송되어 오신 해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양반자리까지 포기하시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셨고요. 그 대가 이제 계승이 돼서 제가 4대째, 저희 딸들이 믿음의 5대째 계승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친가 저희 아버지 쪽은 아버님이 믿음의 1세대가 돼서 본인이 당신이 부모,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을 다 또 전도하신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아마 양가 이제 그 집안 분위기가 다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집안만 해도 안에 저희 집안 일가 친척들 중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수두룩해요. 장로님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다 가족들, 친척들이 다 모이면은 이게 무슨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쟤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책을 못 맡는다? 그러면은 뭐가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눈치를 눈총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눈총이 너무 싫어가지고 중간 과정 다 띄워놓고 바로 목사 사모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도 모교회에서 워낙 이제 부모님께서 교회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또 맡은 직분도 많으셔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덕에 저도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노래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그때부터 성가되며 또 찬양 인도자 역할도 하고 또 교회 학교 임원 임사 이런 걸 다 제가 감당을 했었어요. 그렇게 참 즐겁게 유년 시절 교회 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교회가 그냥 저한테 있어서는 제 앞마당 놀이터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저의 지금의 이 달란트도 교회 학교 시절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성탄절 되면은 또 성극 같은 것도 하고 또 교회 수련회 가면은 뭐 장기자랑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교회 무대에 서서 막 이렇게 성극하고 뭐 앞에서 뭐 이렇게 막 찬양 인도하고 또 뭐 장기자랑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준비하는 그 시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 시험 공부 준비하려고 날밤 새 본 적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거 뭐 수련회 준비하고 장기자랑할 거 막 생각하면서 날밤 샌 거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너무 행복하고, 그걸 준비했다가 교회 무대에서 뭔가 탁 하고 나면은 와,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우리 뭐 교회 학교 친구들이나 목사님들 뭐 선생님들이 다 그냥 한결같이 야, 너 너무 잘한다. 넌 진짜 여기에 달란트가 있고 끼가 있는 것 같아. 너 나중에 연예인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곧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냥 일찌감치 연예인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제 유년 시절에 밤마다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요 꼭 연예인 되게 해주세요. 저요 진짜 인기 많은 연예인 되게 해주세요. 저 인기 연예인 되면은 제 인기와 모든 부와 물질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다 사용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건지 순식간에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올라갔는데 대학교 가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을 꿈꾸다 보니까 연예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에 그 개그 클럽이라는 개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 동아리가 이미 너무 이렇게 대학 동아리인데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유명하고, 또 거기 동아리에 가면은 이미 유명한 개그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연예인을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여러분 연예인을 꿈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수도 되고 싶었고 뭐 배우도 되고 싶고 뭐 탤런트도 다 되고 싶었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개그우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코미디언 될 생각은 그때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한 나머지 저한테 효진아라는 이 이름 대신에 아유 우리 공주, 아유 우리 미스 코리아, 아유 우리 이쁜이, 이런 애칭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공주 일어났어요. 우리 미스 코리아 밥 먹어야지. 매일같이 그 얘기를 듣고 살아가지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대단한 미모를 갖고 있다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의 이런 외형, 이 비주얼은 코미디언하고는 아무래도 거리가 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코미디언은 단 한 번 꿈꾸지 않았어요. 근데 연예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개그 동아리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 그냥 동아리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이 동아리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시험을 또 본대라는 거예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나는 코미디언 개그맨 될 것도 아닌데 무슨 시험이야? 아 이거 뭐 보나마나 나는 떨어질 게 뻔하겠다. 에이 그래도 거기 이제 심사하는 그 선배들 중에 연예인들이 있을 테니까 연예인 구경이나 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어요. 그래서 정말 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막 이렇게 뭐 개인기 뭐 이런 거를 막 했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떨어지겠지 하고 이제 나왔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그해 지원자 중에 수석으로 심사위원 만장일치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고 1등으로 개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먼 훗날에 그때 이제 심사하시던 선배 중에 한 분이 송은희 씨였어요. 송은희 씨가 그때 그 저를 기억하고, 효진아 나는 네가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부터 10점 적으셨대요. 저 얼굴은 누가 봐도 개그우먼이 돼야 될 상이다, 딱 직감이 오셨대요. 그 선배님의 직감이 맞았던 건지 저는 정말 그해 바로 MBC에 데뷔를 하게 됐어요.
저희 이제 동아리 출신이 지금도 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뭐 신동엽 씨, 이영자 씨, 송은희 씨, 정말 기사성 같은 선배님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때 그 MBC에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신설이 됐는데 약간 그 아마추어 등용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PD님께서 대학가에서 뭔가 참신한 개그를 한다고 소문난 저희 개그 동아리 회원 전체를 캐스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네가 코너 하나를 맡아서 해봐, 이런 파격 제안을 주신 덕에 제가 얼떨결에 개그 동아리 하나 잘 들어간 덕분에 MBC 데뷔를 떡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 또 활동을 하다가 그때 당시 MBC 간판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오늘은 좋은 날 담당 PD님 눈에 제가 이제 눈에 띄어서 오늘은 좋은 날에 제가 또 발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해에 데뷔하자마자 그 해 연말에 MBC 코미디 대상 여자 신인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와, 할렐루야. 코미디언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제가 어느새 MBC 코미디언 신인상을 거머쥐고 코미디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까지 받았으니까 아유, 이거 이렇게 된 김에 이거는 뭔가 코미디언이 돼야 될 운명이구나 마음을 먹게 되고, 그래 여기에 뭔가 내가 더 이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또 MBC에 테마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번 방영이 되면 시청률이 뭐 30%, 잘 나올 때는 40%를 넘나드는 그런 인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3사의 모든 연예인들, 그때 뭐 정말 대세 연예인들도 그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해 보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이렇게 연예인한테도 동경의 그 대상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PD님께서 또 신인으로 활동하시는 저를 눈여겨보시고 저를 또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됐으니까 아주 처음에는 작은 역할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테마 게임의 주인공이 김국진 씨였어요. 근데 김국진 씨가 뭐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김국진 씨를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래, 미쳤나 봐, 이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아줌마 역할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인기 프로그램이니까 이 한마디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를 좀 재밌게 잘 살려가지고 이 인기 프로그램에 또 한 번 더 나와봤으면, 이런 막 갈망이 생겨서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막 연습을 하다가, 제가 이제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아무래도 뭐 능수능란하다 보니까 요거를 그러면은 사투리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 먹고 녹화날 딱 녹화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니까 뽀글 가발을 뒤집어 쓰고 몸빼 바지를 딱 챙겨 입고, 김국진 씨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제가 딱 지나가다가 김국진 씨를 딱 째려보면서 이게 미친놈 뭐 이런 게 다 있노? 어이? 웃으시면 경상도 분이신다는 거예요. 요 고소하게 경상도 사투리로 막 욕 아닌 이런 딱 그런 대사를 딱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와, 현장 반응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좀 전에 여기 분위기처럼. 그러면서 PD님께서도 야, 이거 재밌네. 야, 요 녀석 요거 아주 물건이네. 너 다음 주에도 또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이후에 테마 게임에 매회 뜬금없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뽀글 가발을 뒤집어 쓰고 이게 미친나 뭐 이런 게 다 있노? 어이? 요 한마디를 하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 역할을 매회 하게 됐어요. 매회. 그러다 보니까 와, 너무 이게 이제 시청률이 대단하다 보니까 이 한마디를 하고 지나가는 역할인데도 점점 많은 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저 여자 뭐야? 안 보이던 저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재밌네?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막 알아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급기야 CF까지 찍게 됐습니다. 이 청소기 성능이 미쳤나 뭐 이런 게 다 있노? 어이? LG전자 청소기
싹쓸이 예, 그 청소기 CF까지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뽀글가발을 벗고 이제는 김국진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테마 게임 여자 주인공이 됐어요. 그렇게 또 활동을 하다가 머지않아서 오늘은 좋은 날에 그때 당시 이제 조혜련 씨하고 서경석 씨 두 분이 함께하던 모자 코미디 울엄마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게 꽤 인기 코너였어요. 근데 그 PD님께서 여기 두 사람만 하니까 뭔가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지지 않으니까 여기 경석이 여자친구를 좀 투입하면 뭔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석이 여자친구 역할로 저를 캐스팅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보면 기억하고 계시는 쪼매난 이쁜이라는 역할이었어요. 그 쪼매난 이쁜이라는 역할을 우리 PD님께서 맡겨주시면서 이 역할은, 이 쪼매난 이쁜이는 전혀 안 이쁜 애가 엄청 이쁜 척을 하는 게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전혀 안 이쁜데 이쁜 척을 엄청 하면 된대요. 그 얘기를 거듭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역할을 받고 제가 이제 첫 녹화장에 딱 갔어요. 이제 쪼매난 이쁜이로 처음 투입되는 거죠. 근데 녹화하기 전에 담당 PD님께서 서경석 씨하고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내가 좀 이따가 음악 하나를 틀어줄 건데 너네는 그 음악 박자에 맞춰서 눈을 깜짝깜짝 거리면 된대요. 그게 바로 따라라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경서가 따라라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이거였어요. 지금은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잘 안 깜짝거려집니다. 건조하네요. 네. 근데 정말 이 역할이 첫 방송되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눈을 깜짝깜짝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안 이쁜 애가 너무 이쁜 척을 하는 그 쪼매난 이쁜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다고 하시면서 그 캐릭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쪼매난 이쁜이라는 캐릭터 덕분에 저는 그때 당시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진짜 많은 상을 또 거머쥐게 되고 또 인기의 척도인 CF도 진짜 많이 찍게 되면서 그때 당대 진짜 그야말로 최고의 개그우먼. 제 이제 기사의 그 앞자락을 장식하는 수식어가 거의 이런 거였어요. 혜성처럼 나타난 개그우먼, 개그계의 신데렐라 김효진, 그녀는 누구인가 뭐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진짜 한순간에 제 유년 시절에 그렇게 매일같이 간절히 꿈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진짜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진짜 다 거머쥐고 그야말로 세상의 성공을 거머쥐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저조차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진짜 볼을 진짜로 꼬집어 봤어요. 막 구름 위를 막 방방 막 걷는 것 같고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이 기쁨이 아주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희한하게 그것도 그 기쁨도 잠시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막 일은 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뭔가 이렇게 막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공허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화려한 무대에서 막 재미있게 이제 개그하고 내려와도 뭔가 막 허전하고 멋진 상 받고 수상 소감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그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해서 막 이 기분 나쁜 이 불쾌한 감정 도대체 뭐야?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감정을 그냥 방치해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공허함이 발전이 되면서 우울감으로 막 더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삶이 자꾸 뭐가 다 그냥 허무하고 허망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급기야 제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하면 그런 감정이 잠깐은 사라드니까.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술이 깨고 나면 와, 막 몸은 몸대로 힘들고 속쓰리고 공허한 그 감정은 더 깊이 저를 힘들게 하고 허망함이, 우울감이 저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아무래도 이제 일에도 지장을 주죠. 일터에 나가서도 기쁨이 없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또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더 막 날카롭게 예민하게 구니까 일도 점차 슬럼프에 빠져들고 뭔가 정말 악순환의 고리에 제가 갇힌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급기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니 내가 그렇게 어린 시절 간절히 바라고 꿈꿨던 꿈을 이루고도, 성공을 거머쥐고도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아프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오히려 그냥 꿈을 이루기 전이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은데 왜 성공의 이 뒷맛이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내가 위험해지겠다. 정신 차려야 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저를 곰곰이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곰곰이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유년 시절에 그렇게 모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또 많은 직책을 또 제가 감당하면서 즐겁게 유년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한다고 믿어왔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연예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신인일 때, 아주 새까만 그 신인일 때 주일날 녹화 일정이 잡혔는데 정말 까마득한 신인이 저 교회 가야 돼가지고 녹화 못해요. 차마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빠지게 됐던 그 주일 성수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급기야 수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않고 그냥 아예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기도라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됐어요. 그저 세상이 주는 성공의 맛에 취해서, 그런 쾌락에 취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지내는 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이거였구나. 내 삶의 주인이 안 계시니까, 내 삶의 중심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이걸 깨닫자마자 바로 교회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정말 제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르는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전에는요, 그 죄인이라는 말이 참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었었는데 자꾸 목사님이 말씀 설교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했는데 그냥 말로는 알아듣는데 제가 마음으로 와닿은 적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로소야 정말 탕자가 돼서, 돌아온 탕자가 돼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잘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 하시면서 저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인 없이 맞는 그 성공, 세상의 그 성공, 인기, 명예, 물질, 그건 결국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결코 돈이, 인기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때 이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요, 정말 부끄럽지만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본문 말씀 펴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펴보는 용도가 저한테 있어서는 성경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물론 뭐 정말 막 너무 뭐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락도 진짜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막 제 눈이 열리게 해주시면서 성경이 너무 재미있게 막 다윗의 고백처럼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너무 재밌어서 순식간에 제 인생의 성경 첫 통독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야, 성경이야말로 나 사용 설명서였네. 인간 사용 설명서, 사람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거네. 내가 뭐 진짜 작은 전자제품 하나 살면서도 그거 사용 잘하려고 설명서 꼼꼼하게 읽었었는데 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나를 막 사용했으니 이게 당연히 삐걱삐걱거리고 병들 수밖에 없었구나.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야, 내가 주님을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이전까지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뭔가 꿈꾸고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면 그 계획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리 알라딘의 요술램프, 뭐 도깨비, 방망이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착각이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과 나에 대한 비전,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나에 대한 목표가 있으셔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그 꿈대로 그 목표대로 살아드리는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삶의 짐이 다 내려놔지는 것 같은 그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요, 제가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뭔가 내 인생을 끌고 나가고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내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책임져야 될 사람도 많고 그런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주셔서 나를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도 회복되고 또 예배 자리도 회복되고 났는데 그때 이제 제 찔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술을 못 끊고 있었어요. 죄인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한 번씩 또 이렇게 시원하게 여름 되면 이렇게 맥주도 이렇게 차가운 잔에 그냥 맥주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웃으시는 분들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네. 그렇게 딱 먹고 그러면 좀 좋고 또 이제 또 이 연예계 생활이 또 회식 자리가 다 술자리다 보니까 아니 여기를 또 다 참여하면서 또 인간관계도 넓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술 안 마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저의 이런 마음을 그냥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내어드렸어요. 주님 이 바닥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연예계 생활하는데 이거 지금 술자리 또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인간관계 이 술을 안 마시면 괜찮을까요? 근데 주님 정말 주님하고 제 관계에 근데 이 술이 걸림돌이 되는 거면은요 하나님 저 술 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솔직히 막 확 결단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이 술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근데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건지 다음에 제가 술자리에 진짜 회식 자리가 있어서 술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냥 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을 마신 그 다음날 막 속쓰림 증상이 제 몸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그 술집의 그 막
그 쩌든 막그 토약질 그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잠시도 있기가 힘들어서 그 길로 제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저는 술을 정말 깨끗하게 끊게 됐어요.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당연히 제 몸에서 그런 현상을 막 체험하고 술을 끊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와, 주님이 정말 내 음성에 응답해 주시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옆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네. 이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친밀하고 좋아서 그때 이후로 술을 끊고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면서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귀한 하나님을 또 저처럼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진 청년을 만나게 하셔서 저는 그 청년과 6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청년이 남자와 여자 두 젊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정이 얼마나 어여쁘고 얼마나 환상적이고 우리 둘이 꾸리는 가정은 진짜 얼마나 거룩한 가정이 될까 너무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혼하면서 야 이제 우리 둘이 결혼하면 그동안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대표되던 그 크리스찬 연예인 대표 부부 신혜라 차인표 션 정혜영 부부 이분들의 이제 시대는 끝이다. 이제 우리 부부의 시대가 도래한다. 막 정말 부푼 마음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결혼 생활이 근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둘이 만났는데 뭐가 이렇게 이상하네? 저는 6년을 연애를 해서 제가 저희 남편에 대해서 정말 웬만한 거는 다 파악을 했다고 자부를 했어요. 저는 이제 연애할 때 저희 남편이 워낙 이제 되게 남자인데도 섬세하고 세심했어요. 그래서 저의 조그마한 그런 변화에도 금방금방 눈치채주고 세심하게 저를 막 챙겨주고 막 배려하고 막 저를 이렇게 왕비처럼 막 떠받들어주고 막 이런 모습이 진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고 섬세하지? 어떻게 막 기념일 이런 것도 다 챙겨주고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주고 제가 이렇게 뿌리 염색만 해도 어머 자기 염색했네? 눈썰미가 그렇게 좋아. 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지대한 이 사람 너무 좋다. 결혼하면 나는 왕비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남자인데도 그렇게 청결해요. 이 사람 옆에 가면 단 한 번도 막 이상한 구린 냄새를 맡은 적이 없고 늘 향기가 나. 와 진짜 너무 환상적이고 멋진 사람이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섬세한 게 아니라 예민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섬세와 예민은 한 끗 차이예요. 야, 모든 촉각이 다 곤두서 있어. 뭐 청각, 시각, 미각, 뭐 촉각, 기억력 이런 모든 감각기관이 다 발달돼 있는 거예요. 세심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은 내가 못 보는 걸 이 사람은 다 보고 내가 못 듣는 걸 이 사람은 다 듣는 사람이고 내가 기억 못하는 걸 이 사람은 다 기억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게. 에? 그리고 너무 청결한 사람이어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청결한 걸 뛰어넘어서 청결 위생에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었어요.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박증. 세상에 신혼 때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막 집에서 샤워를 막 얼마나 해두는지 둘이 사는데도 막 세탁물이 매일같이 막 한 보따리씩 나오고 막 목욕을 하면 수건을 나는 하나 쓰는데 이 사람 막 3개, 4개를 끄집어 쓰고 막 머리 닦는 거 따로 몸 닦는 거 따로 발 닦는 거 따로 막 이래요.
그리고 수건 이렇게 욕실에 수건 하나 걸어놓으면은 이거 보통 가족들이 함께 공유해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자기 수건 따로, 내 수건 따로. 애가 태어나니까 애들 수건 각 한 장씩. 저희 집은 수건 지정제예요. 다 각자 자기 수건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수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좀 집에서만 그러면 낫겠는데,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그 여행 가면은 이제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막 값비싼 돈 주고 호텔 숙박할 때 제일 저한테 있어서의 그 기쁨이 뭐냐면, 목욕 샤워 딱 하고 나면은 그 호텔 외 막 뽀얗고 막 폭닥폭닥한 그 타올로 몸 닦고 그러면은 저는 그게 참 좋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그 호텔 수건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용하는데 너무 불결해, 너무 비위생적이야. 그러면서 집에 있는 수건을 바리바리 다 싸가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우리 집 수건이 더 더러워. 거칠거칠하고 막 고급 호텔 가가지고도 막 누구 여사 팔순잔치 이런 거 인쇄돼 있는 거 막 그런 거 누구 백일잔치 인쇄돼 있는 막 그런 거칠거칠한 수건을 사용하게 하니까 너무 저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댁 가가지고 저희 시어머님한테 약간 이제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린 거죠. 아, 어머니, 저 사람은 무슨 막 호텔 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또 집에 있는 수건 막 바리바리 싸가게 하고 막 호텔 수건 못 쓰게 하고 왜 저렇게 성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님이, 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 시아버지는 밖에 식사 약속 있으시면은 집에 있는 수저통 가져가신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용하는 수저통 안 돼. 내 수저 가져가. 집안 내력이더라고요. 이게 보고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남편을 조금 이해하게 되긴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우리 시아버님 저희 남편 두 분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많이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예.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서 뭐 신혼 초기에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참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귀한 생명을 보내주셔서 저희는 첫 딸을 안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딸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생명을 낳고 나니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저희 남편의 예민성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귀한 소중한 내 딸 절대 정말 철저히 안전 위생 이거 지켜내야 된다. 그러면서 더 그냥 그 이전보다도 더 막 심하게 막 성가시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투는 날들이 이제 참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또 공교롭게 저희 남편이 하던 일들이 뭔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밖에서 일이 자꾸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가 이렇게 꺾이는 것 같고 남편이 늘 이렇게 풀이 주고 밖에 일이 잘 안 되니까 막 극도로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도 밖에서 이제 방송 일하고 들어와서는 육아해야 되고 가사해야 되고 저도 막 너무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남편이 막 힘들어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한 번씩 남편이 막 인상 쓰면서 저한테 뭔가 막 힘든 얘기를 막 갈라치면 자기야,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우리 다 힘들어. 근데 애 키우면서 사는데 이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서 다 힘드니까 자꾸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자꾸 그렇게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말고 좀 강하게 마음 먹고 진짜로 우리 진짜로 애 잘 키워봐야 될 거 아니야. 좀 마음 좀 강하게 먹어. 왜 이렇게 연약한 생각을 해? 제가 이제 남편을 좀 이렇게 채찍질했어요. 채근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저의 모습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남편한테 있어서 저는 정말 유일하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기 힘든 것, 자기 이런 부끄러운 것들도 다 내어서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저한테 뭔가 이렇게 내침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졌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힘든 그런 밖에서의 그 힘든 것들을 집안에서도 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안 마시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병들면 이게 코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마시지 못하는 술을 정말 매일같이 포금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술이라는 게 정말 어떤 막 힘든 그런 마음 상태로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게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막 분노가 막 표출되게 해요. 이 술이라는 게. 저희 남편이 그래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어떤 뭐 상처, 뭐 분노, 그 스트레스를 막 폭발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다름 아닌 제가 되는 거예요. 저예요. 저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하고 저한테 입은 뭐 상처, 뭐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밖에서 열심히 나도 돈 벌어오고 집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육아하고 가사도 다 돌보고 나는 내 역할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하는 밖에서의 일이 잘 안 된다고 그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은 나몰라라 하고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돌아와서 나한테 미안해 하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분을 낸다고? 나를 원망한다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거듭되니까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나는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살 수 없다.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통보 기도인 거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잖아요.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 다 책임지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전혀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하고 이 가정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 사람하고 헤어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효진아 근데 너 나랑 약속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요? 근데 갑자기 그때까지 그냥 잊고 있었던 혼인 서약문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혼인 서약문을 우리 쓰고 결혼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저도 그렇게 일반적인 서약문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를 제가 첨언했어요. 두 가지를 제가 작성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경스러울 때나 존경스럽지 않을 때나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을 때나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미쳤지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효진아 근데 사랑이 뭔 줄 알아? 사랑 내 사랑이 뭔 줄 아니?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묵상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4대째 모태 신앙인 집에서 태어나서요 그냥 어린 시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암송대회에서 1등도 해보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대회 나가서도요 상 타고요 저희 집에 있는 액자 밥상 뭐 이런 모든 거가 사랑장으로 도배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보고 듣고 찬양했던 그 사랑장을 하나님이 그때 딱 묵상시켜 주시는데 그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첫 시작을 제 가슴에 확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이름표를 달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진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 네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길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끝까지 사랑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그 온전하신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남편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남편 기도가 안 나왔어요. 너무 속삭이고 저를 힘들게 하니까 그냥 남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 인간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진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이 영을,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술을 마시러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들 회복시켜주세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잠들어 있는 남편의 발을 붙잡고, 주님, 이 아들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두 사람을 회복시켜주세요. 들어가고 나오는 대문을 붙잡고, 하나님, 이 가정 회복시켜주시고 이 아들 회복시켜주셔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거듭될수록 이상하게 제 마음에 남편에 대한 궁휼함이 물밀듯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애처롭고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못 봤던 남편의 외로움, 남편의 상처, 저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밖에서 고군분투했을까, 남편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 절로 나오고, 술 마시고 다음 날이 돼도 예전엔 너무 그게 보기 싫고 그랬는데, 다음 날 되면 정말 얼마나 저 속이 쓰리고 아프고 괴로울까.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막 또 해장국을 끓여서 남편한테 이렇게 또 대접을 하게 되고, 밥상도 이제 막 예전엔 그냥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걸로 차렸다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장 봐서 밥상 차리고, 남편이 처음에는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왜 이래? 그러다가 점점 저희 남편도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남편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이제 대화도 많이 나눴어요. 그냥 남편이 너무 막 긍휼해 보이니까 남편의 이야기에 절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막 인상 쓰면서 뭐 힘든 얘기 하려고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막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귀가 기울여져요. 그래서 남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때 이제 여행도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자 저희 남편도 서서히 진짜 이 안색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미간을 찌푸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살던 남편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웃음기를 되찾으면서 술 마시러 가는
빈도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급기야 남편이 술을 또 끊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요, 놀랍게도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도 코스가 비슷한데 영혼이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도 비슷하더라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막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롭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남편의 서재를 지나가는데요, 그 서재 안에서 남편이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통곡의 기도 소리가 새어져 나오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마치 수년 전에 돌아온 탕자가 돼서 주님 앞에 눈물 콧물로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저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정말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남편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기쁨이 넘쳐요. 남편이 막 뭐라고 얘기해도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희 남편이 자기야, 자기한테 뭔가 중요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남편이 회복되니까 막 저는 뭐 무슨 얘기든지 너무 반갑고 좋으니까 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줄까? 자기야,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든지 해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자기야, 나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회복만 시켜달라고 그랬잖아요. 회복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주의 종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적 없었는데, 목사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는데요, 제가 속으로 급하게 기도했어요.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당황이 돼요.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막 나를 속삭이던 이 사람이 목사의 길을 간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되면 내가 목사 사모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 내가 그럴 자격이 돼? 내가 그런 그릇이 되냐고.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원래 저였으면 정말 길길이 뛰고 날뛰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면 뭐 언제? 그때 이미 이제 40이 이제 다 됐을 텐데, 지금 이제 공부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무슨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자기 공부하고 그러는 시간 동안 그러면 이 경제적인 모든 책임은 또 내가 져야 되고, 이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니야? 너무 자기의 길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너무 내가 희생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을 게 뻔하거든요. 저는 저를 아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적, 이 꿈은 네 남편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다. 내가 태고적부터 계획해온 나의 비전이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어쩌면 우리 가정의 그런 그 몇 년의 되게 이 고난의 그 시간들이 우리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회복,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나의 순종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 사모의 길을 가겠다, 우리 남편 목사의 길을 가겠다, 순종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거스릴 수 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그냥 앞은 그냥 깜깜하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계획된 게 없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그렇게 물밀듯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구나. 제가 또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뒤늦게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뒤늦게 시작한 그 공부가 정말 젊은 사람들하고 하는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힘들 법도 한데 저희 남편이 너무 신이 나서 너무 기쁨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제가 저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저렇게 얼굴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진짜 해같이 빛나는구나. 그걸 또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몇 년의 그런 또 이 신학의 그런 학교 과정을 마치고 또 뒤늦게 목사의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뜻한 바가 있어서 몇 년의 또 과정들을 또 더 공부를 하고 너무 감사하게 작년에 본인이 공부했던 그 신학교에 또 교수로 또 임용이 되어서 이제는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이 선생님의 또 역할도 감당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우리 가정 또 우리 부부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남편을 회복시켜 주신 이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또 그런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또 서프라이즈로요. 제 45이라는 그 느지막한 나이에 새 생명을 또 잉태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45세 자연임신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둘째를 또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둘째가 이제는 이제 6살이 되어서 저희는 이제 두 딸을 양육을 하면서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더 넓게 헤아리게 하시니 정말 이 가정이 있는 게 참 은혜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저를 정말 저희 남편이 이제 예전에 연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나랑 결혼하면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물론 그때 연애 때 얘기했던 그 사모님하고 이 사모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사모님 중에 제일 좋은 사모님이 목회자 사모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 사모님 만들어주신 또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함께 이제 동행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일어나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예. 조재만 목사입니다. 네. 네. 제 간증의 주인공 이분이세요. 정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요 이렇게 그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누군가 당신의 인생의 키워드를 하나를 얘기해 보라라고 하면은요 그냥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지금 이날 이때 것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주님이 또 저에게 보여주실 그 사랑의 위대함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 기대감으로 저는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본체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저도 이제 사랑해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랑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체험을 주신 것은 이거더라고요. 늘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정말 내 속에서 들끓는 내 혈기 내가 기준 되고 싶고 내가 중심 되고 싶은 내 욕심 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면 내 속에서
내가 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나요. 그 사랑으로 내가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들끓으면서 그 사랑으로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 사랑케 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 용서케 하시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누군가를 이해되게 하시고 용납케 하시더라고요. 예수의 사랑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증명이더라고요. 나를, 내 기준을, 내 욕심, 내 혈기를 다 죽고 내려놓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셔서 예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예수의 제자로서 믿음을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제 인생에 함께 주신 주님의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 사랑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 이해하지 못했던 누군가, 정말 용납되지 않던 그 누군가, 사랑할 수 없던 그 누군가를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사랑으로 내가 변하고 내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증거자로, 예수의 제자로, 주님의 전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